사두개파의 신앙이에요. 지난주에는 AD 28년 사역하신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AD 29년 초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공생에 예수님 3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가고 이제 1년 남았어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면 그 이후에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돼요. 뭐 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자들이 누군가 그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공부를 가르쳤다. 집중적인 교훈을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그 눈으로 보이는 거 다시 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확고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표적을 구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표적을 구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사사기 6장 36절 40절에 보면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주 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할 때도 그 이스라엘을 구할 표적으로 그 자신이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양털에만 비가 내리되 그 다른 마른 땅에는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을 구할 자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20장 8절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시잖아요. 그 해시계죠. 시켜서 해를 뒤로 돌려달래요. 10도를 뒤로 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10도를 돌려주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런가 보면 도마, 요한복음 20장 25절에 29절에 보면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손에 있는 자국,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이 표적을 구한 것은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달래요. 근데 이 표적을 구해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드온이나 히스기야나 도마가 요구하는 그런 표적과는 달리 애초에부터 그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동기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시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옳지 못한 그 믿음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예수님께 그 표적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표적을 구하면서는 어떤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그 확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약간 못 믿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께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경건한 불신앙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그 12제자들이 있을 때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은 거예요. 또 볼 수 있는 자들은 보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함이에요. 보고도 알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 저들이 어디로 가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도록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라고 해요. 이렇게 무서워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를 바리새인이라고 하고요. 성직자, 성서학자, 모세율법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서기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관한 것을 그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재판까지 담당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소페르인 에스라 제사장이 대표적이다. 사두개인은 유대 3대 분파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에 해당하는 사두카이오스는 다윗의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을 지낸 의로운 이름, 그 사독에서 유래됐어요. 사독. 그래서 우리 보면 성경에 사독이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지도자들 그 계층이 형성됐어요. 그 계층의 그 대제사장과 유력자들에 속한 귀족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부유층 10%에 들어가는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부활과 영원 불멸 그리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성문화된 율법, 모세 율법만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의 존재 그리고 영원 분멸을 주장하는 바리새인과는 달라요. 그들과. 그래서 그들하고 늘 부딪혔어요. 바리새파하고 그 사두개파하고 계속 이렇게 부딪혔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이들이 힘을 모아요, 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세력, 자기들이 어떤 10%에 들어가는 거기에 예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들들 간에는 많은 이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힘을 모아요. 참 결국에 예수님을 이들이 힘을 모아서 죽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데가볼로 지방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서남쪽과 헤르몬산 남쪽 경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한 7분응선이나 이 정도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마을이다. 요단강 발원지에 가까운 레바논 기슭에 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7절에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함낙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꼴짝이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산에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지리학자 조지 아담 스미스는요, 이 유적지에 관한 그의 일기문에서 깊은 계곡 그리로 통과하여 굽이치며 흐르는 요란한 물소리, 옛적 로마 시대에 놓여진 다리, 밀린 것 숲을 그리고 양치숲 높은 절벽, 이 절벽에는 동굴이 하나 있다. 이곳의 물은 아주 신선한 물이며 당신이 그 매력적인 곳에 설 때 샘족들이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고 비로 인하여 감사하기 전까지 왜 물밑에 바알을 섬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바알들이 거하기에 가장 적박한 곳, 아마도 여호수아에 나오는 바알 가드일 것이라고 묘사했어요. 이 정도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폭포 같은 샘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거기는 바알갓,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잖아요.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를 가면 그렇게 찬란하고 오묘했다.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을 지낸 바알갓으로 불렸어요. 바알은 그것에 예배되었던 신이었으나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 판으로 대체하여, 그래서 이곳에서 숭배함으로 이 마을의 이름을 파레아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신에게 이곳을 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의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었어요. 그를 위한 신전을 지었고요. 분봉왕 빌리심 후에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시대에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것을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요빠와 갈멜 사이에 해안에 위치한 또 다른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하여 빌립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빌립이 들어가요. 빌립 가이사라라. 그러니까 산계에 보이면 가이사라가 두 군데가 나와요. 가이사라와 빌립 가이사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라는 빌립 가이사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의 훈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임을 드러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면서 낮은 모습을 보인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나를 하등시켜서 낮추시는 단어다. 근데 꼭 인자라는 단어가 낮추시는 데만 표현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과 낮춰서 얘기를 했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반면에 종말론적 구원자로도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즉 왕적인 메시아자는 묵시적 의미와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고난의 종이라는 의미로도 쓰였다라고. 오늘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자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30세까지 신이었다 그러면 이건 이단에 속해요. 제자들한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갑작스럽게. 제자들도 사실은 당황했을 거예요.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잖아요. 제자들도 당황해서 대답을 아마 깊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론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나올 수 없나요?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아도 그들의 무리 중에 속해서 다닐 수 있어요. 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구할 수 있고 병고침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받지 못하잖아요. 같이 그 무리에 속해 있지만 확고한 믿음, 예수는 메시아이라는 걸, 나의 구주라는 걸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대답합니다.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물론 여기서 보면 세례요한도 엘리야도 역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형들이 들어있잖아요. 다 모형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제대로 대답을 해야 돼요. 이어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냐? 여기서 베드로가 과감하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걸 지금 제자들한테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확고한 걸 지금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고 여쭙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어요. 보세요. 여기서 봐도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못해요.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언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언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믿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걸 사도행전 1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속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까지 1차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1차적인 사역이 죽음으로 해서 끝나요. 우리 죄가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그분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1년 남은 시간 그러니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다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뻥크 내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가겠어요? 전혀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었잖아. 오히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붙잡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가올 순환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안에서 진행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결과는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면 세 번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물으면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잖아요. 스승을 닮아가는 게 제자잖아요. 스승의 학문과 스승의 그 모든 행실을 담는 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깨닫는 것은 메시아의 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래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보세요. 부인해요? 부인 않잖아요. 맨날 내가 살아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다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요? 안 져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벗어버릴까 생각하지 그 십자가 지고 가려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빨리 벗어서 던질까? 그거 하잖아요. 모든 사람 위에는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걸 알듯이 우리 김 집사님도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서고사님도 십자가가 있고 다 우리 제 집사님도 십자가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고 가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다 이거죠. 그걸 지고 가래요.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제자의 길이래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그래요. 이걸 알게 한 게 누구냐고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래요. 성령이 다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시기에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답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바요나라고 나와요. 바요나. 이 바요나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베드로의 별명이 바요나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바요나 베드로의 별명이고 시몬은 또 뭔가 했어요. 보세요. 바요나, 베드로, 시몬. 이게 지금 다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바요나는 별명이고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18절에 나옵니다.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헬라식 이름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랑 함께 하시니까요. 이 정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확고한 믿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활발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도록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변화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 한 명을 찾던 예수님께서도요. 제자 한 명을 기르는데 뭐 한 달 만에 그 제자가 만들어져요. 3년을 가르쳤는데도 제자가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듯 소수가 세상을 바꿔나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열방으로 교회 여러분들은 그 소수에 속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소수에 속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들이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듯이 우리도 한 명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전도되고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그가 변화되어 세상을 바른 길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은 변화된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이 경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든다고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줄 걸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거 전하지 말래요. 네. 이런 거 전하지 말래요. 차라리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전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우리는 온전히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는 걸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열방으로 교회 여러분 한 명도 나고자가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